반갑습니다. 오늘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어느덧 오늘이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건강하게 또 평안하게 이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휴가철도 곧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또 많이 다니실 텐데 그때도 늘 조심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모습, 마지막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에베소에 도착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곳을 떠납니다. 마음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말과 함께 그곳을 떠나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둡니다.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세워주기를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뒷부분을 다 다루지는 않았지만 그 끝에 보면 그렇게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안디옥으로 돌아간 바울은 얼마 지나지 않아 곧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전에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을 다시 방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떠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남아있었죠. 그곳으로 아볼로라는 사람이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또 깨달음으로 이 시간을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바울의 전도 여행과 선교 이야기를 쭉 이어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아볼로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 있는 대도시입니다. 여기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문화를 전파할 목적으로 중요 도시마다 세운 그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세우면서 그 이름을 알렉산드리아라고 지은 것입니다. 이곳에서 헬라 문화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70인역이 이곳에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아볼로는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자라고 또 학문을 배워왔던 소위 그 당시 석학이었습니다. 그는 학문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능통한 유대인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더구나 그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예수를 믿고 예수에 관한 것을 열심히 전하는 사역자이기도 했습니다. 아볼로는 바울 못지않은 학문과 성경에 능통한 복음 사역자 같은 그런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 온 이유도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고 싶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는 회당에 들어가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놀라운 언변과 학식과 또 성경 지식에
매료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가 전하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한참 열심히 듣다 보니까 무언가 부족한 것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에 관한 것을 전하기는 하는데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무엇일까요? 요한이 전했던, 또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를 의미하겠죠. 그리고 이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해야 된다고,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게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참된 회개가 없이는 구원자를 만날 수 없다고 그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해야 했습니다. 거짓과 위선에 물든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철저히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아볼로는 그들에게 철저히 회개할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전하는 아볼로가 알지 못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아볼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은 믿지만 메시아가 왜 죽으셔야 됐는지, 그리고 왜 또 살아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도 알지 못한 것입니다. 만일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면 그는 신앙에 기초가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믿음이 없거나 또는 아주 믿음의 초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에서 이제 메시아 안에서 사는, 구원자 안에서 사는 신앙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단계가 사도행전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아볼로 역시 그 중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 본문 뒤에 나오는 19장에서 볼 수 있는 그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의 모습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여행 중에 드디어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도 함께 임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는 아직 성령이 강림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강림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목요일이 예수 승천일을 기념하는 날이었죠. 그래서 휴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있으면 성령 강림절이 올 것입니다. 아볼로 역시 요한의 세례를 알고 또 그가 전하는 예수님도 믿었지만 그의 신앙이 여기에서 멈춰 있었던 것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그런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움, 이 복음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참 단순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참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먼저는 이 아볼로가 누구였냐에 있습니다. 아볼로는 쉽게 표현해서 지금 표현을 하면 사역자입니다. 복음 전도자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천막 만드는 사람입니다. 서로의 주 직업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에게 와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더구나 이 브리스길라가 먼저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아마 이 가르침에는 아굴라보다 아내인 브리스길라가 더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그들의 가르침에 사역자인 아볼로가 귀를 기울이며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아볼로의 모습은 참 배울 점이 많습니다. 자신이 이미 말씀에 정통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겸손히 배울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또는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점점 교만해지기 쉬운 것이 우리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이미 다 했어. 이미 다 배웠어. 이미 다 알고 있어.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안타깝게도 이게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더구나 누군가가 나를 가르치려 한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처음부터 거절하고 듣지 않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못된 마음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미 최고의 지성이요 이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알지 못했던 부분들, 그 부분들을 겸손히 듣고자 천막 만드는 사람에게서 성경을 배우고 있는 이 모습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마음에 두어야 할 부분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 오를수록 교회 생활이 오래될수록 이 모습을 더 새겨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겸손함과 진실함이 그렇게 말씀 앞에 선 모습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아볼로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그의 메시지와 또 모습에서 여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아볼로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25절에 보면 아볼로가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들은 후에 그의 메시지는 달라졌습니다.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이전에는 예수에 관한 것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이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 다를까요? 이전에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고 갈릴리에서는 이런 말씀을 전하셨고 또 예루살렘은 이렇게 행동하셨으며 그때 가르침은 이런 말씀이었다.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온다. 그렇게 전했다면 이제는 예수는 메시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참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합니다.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윤리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죄짓지 않는 삶, 착하게 사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저 착하게 사는 것, 죄짓지 않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 생명을 얻은 자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따라 나도 죽어야 하고 예수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버리고 예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고가 아볼로에게 가르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강림하심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가르침을 받기 전과 받은 후에 아볼로의 신앙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로 아는 신앙, 예수에 관하여 아는 신앙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기초한 신앙생활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 사랑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중심도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자신을 온전히 버리는 죽음이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도 이런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내려놓을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기를 소망합니다. 죄 안 짓기 위해 애쓰는 신앙을 넘어서 예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는 그렇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면, 그렇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희 집에 얼마 전에 강아지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전 주인이 이 강아지를 정말 많이 사랑했나 봅니다. 어느 날은 이 강아지 이야기를 하다가 막 울더랍니다. 아마 너무 사랑스럽고 보고 싶은데 키울 수가 없어서 그랬나 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는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러자니 강아지가 혼자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가 또 외로움을 많이 타다 보니까 하루 종일 집에서 주인 올 때까지 짖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민원을 넣는데 자기는 일을 해야 돼서 강아지 옆에 있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키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강아지를 이뻐하고 사랑하지만 할 수 없이 이 강아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강아지를 사랑해도 강아지 때문에 일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결국 키우는 것을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당연한 일이겠죠. 생계가 달렸으니까, 현실의 문제니까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 잘했다를 떠나서 이게 사실은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인에게서도 나타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좀 뜬금없는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아는 것과 또 예수께서 그리스도인을 믿는 것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강아지를 사랑하는 것과 강아지를 키우는 것이 또 다른 별개의 문제가 되듯이 예수님에 관하여 많이 아는 것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며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좋고 예수님이 훌륭하시다는 것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알지만 그것이 곧 그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는 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에 관하여 자세히 가르치던 아볼로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안 후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메시지가 바뀐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란 기름을 부은 자란 뜻입니다. 구약시대 기름을 부은 자는 왕, 제사장, 선지자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곧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증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구원자, 그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그런 증언이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고 구원자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아볼로의 개인적인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예수께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 구원하기 위해 해방시키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자신을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다는 것과 또 나를 살리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의 증언은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삶이 이제는 온전히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증언의 의미였습니다. 아볼로는 에베소를 떠나서 아가야로 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에는 이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역지, 자신을 필요로 하며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바울이 사역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었던 고린도에서 그들의 빈자리를 채우며 힘있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지 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 아볼로파가 생겼다는 말이 들릴 정도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미성숙한 사람들의 말이긴 했지만 그만큼 아볼로는 모두가 떠난 그 자리를 굳건히 잘 지키며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아볼로는 복음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헌신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볼로의 변화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나의 말은 변화되었는지, 나의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분명합니까? 예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신 것이 분명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1년에 몇 차례씩 예수님과 관련된 휴가가 있을 만큼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발견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또 무감각해지는 이곳에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배 생활한다는 것이 그저 무감각하게 다가오고 있지는 않은지, 언젠가부터 우리도 예수에 관한 것을 아는 것에 만족해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아볼로의 고백이 오늘도 우리의 고백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도 예수에 관한 것을 하나도 알았다는 것에 그저 만족하며 기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새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아지를 사랑하지만 일을 해야 되니 결국 하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진심 사랑하지만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현실이 더 중요하게 와닿고 있지는 않은지, 현실 앞에서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환경이 어떻게 되든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그렇게 세상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알게 해주셔서,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전부이신 주님을 온전히 믿으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